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괜찮아요. 그냥 읽으세요. 못 따라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부를 내놓는 제목으로 한번 헌신, 몸을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그 헌신 중에 이제 헌물이 있고 헌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헌신과 헌물과 헌신 안에 헌물과 헌금이 있는데 그걸 전부 갖춰서 이제 헌상 이렇게 올려드린다 이런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설교할 동안에 늘 과부의 헌금을 몇 번 거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헌상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 있지만 경사가 있고 살아내는 조사가 있게 됩니다.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을 담아서 같이 표를 내자. 그렇죠? 그런 부분이에요. 요즘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거고 많은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요즘의 기사 너무 놀래요. 음식값이 비싸니까 안 가는 게 더 낫다. 축의금만 내는 거 낫다. 그런 일이 더 많아져요. 뭐 축의금 때문에 몇 년 동안 헤어졌다. 뭐 이렇게 아주 친하게 지냈다 헤어지고 뭐 이상한 얘기도 많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삶이 문화가 있다는 데서 마음이 좀 아프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에 살던 삶, 또 지금의 살던 삶 속에서 하나님에게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우리가 만나서 그에게 베푸는 예의를 내놓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뭐 문화를 따지지 말고 지난 날이든 지금이든 하나님께 내놓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헷갈리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그것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직접적으로. 이 칭찬은 우리가 나중에 받을 칭찬이 아니고 그냥 칭찬하신 거예요. 그냥 제자들에게 야 제일 많이 왔어.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왔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내놓은 돈의 가치는, 그러니까 값은 2렙돈입니다. 렙돈. 그 당시의 렙돈의 가치는 한 1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좀 더 되겠죠. 근데 10원 정도. 뭐 전화도 못하는. 요새는 뭐 못하는 거예요. 공중전화를 얘기했을 때 공중전화 20원 아니에요? 30원인가? 20원. 모르겠어요. 요새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하는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우 야 칭찬을 해. 제일 많이 왔어. 여러분 이런 걸 들으면 성경의 그 누가가 쓴 기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적게 드려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적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내가 적게 드려도 그분은
칭찬하세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이제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천주교는 왜 천주교냐? 헌금을 1,000원에서 천주교예요. 거긴 1,000원을 하든 뭘 하든 10에 1조를 해도 거기는 말 안 해요. 그냥 받는다. 그래서 그 천주교. 농담이에요. 걔네 그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해도 하나님은 뭐 그걸 가지고 당신이 무슨 호화 뭐 누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칭찬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할 적에 적게 드려도 상관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를 해야 되지? 이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가 그거예요. 계산을 하지 마시고 드리면 됩니다. 자, 봐봐요. 두 랩돈이 그걸 내놓는 하나님에 내놓는 게 솔직하게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또한 말씀드렸잖아요. 요새 뭐 경조사에서 너무 적잖아요. 왜냐하면 품앗이라는 것 때문에 조선식 내려왔던 것 때문에 내는데 그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내놓지 못하고 아예 그 밥을 안 먹어. 밥값이 비싸니까 안 가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못 내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적게 드리면 내가 그동안에 낸 헌금이 있는데 그거보다 적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계산을 해야 돼요. 너 더 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뭐냐? 형편이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전에 내던 금액을 자꾸 생각해서 오늘 과부가 적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는데 못 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거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면 많이 주시면 제가 지난번처럼 아니 더 드릴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귀한 마음에 그 마음으로 안 한다는지는 않으니까 귀한 거야. 그러나 우리 첫 번째로 이해할 것은 하나님은요 헌상입니다. 드리면 기뻐하세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야 할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헌금에 대해서 너무 강박을 갖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그 강박이 어떤 것으로 덮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과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적게 들어도 받으시고 칭찬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3절에는 참입니다. 참으로라는 용어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쓴 거예요. 내가 진짜 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짜야, 진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좀 아닌 거예요. 그럼 늘 가짜 얘기했던 건가? 하여튼 그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참으로 말해.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많이 넣었다. 아니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많이 노는 게 아니잖아요. 2랩돈밖에 안 되는데 다른 바리새인들 더 많이 넣어.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풍족한 중에 그들은 넣었지만 얘는 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참으로 말하는 자체가 뭐냐면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충격받아요. 그렇죠? 생활비 전부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못 드립니다. 생활비 전부 못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냈다. 이것은 왜냐하면 과부는 2랩돈이 생활비였어요. 그게 전부예요. 드린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활비 전부를 바치라는 의미니까. 자 봐요. 당시의 여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몸 파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누가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뭐 이렇게 줘서 하면 그러면 살아가는 여자의 신분 자체가 있어요. 두 랩돈도 누군가가 그 과부에게 준 걸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는 그게 돈으로는 생활비로는 전부를 넣는 거예요. 왜 넣을 수 있을까고요? 어차피 돈이 없어요. 돈을 벌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 시대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그것이 생활비 전부를 넣어도 그 여인은 또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주니까. 그래서 이 전체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도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상은 전부를 넣었다니까 우리가 이거다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적게 넣어도 받는데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여러분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그전에는 10,000원 했는데 지금은 5,000원밖에 없어. 그래서 5,000원을 내면 5,000원 가치 때문에 부끄러워. 그래서 못 내고 있어. 근데 적게 내도 받아. 근데 이 5,000원은 전부예요. 내가 나는 진짜 꿀꿀 요즘의 시대에 돈 못 벌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노후 문제도 있고 이것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과부에 칭찬하신 것은 전부를 칭찬하신 거예요. 전부는 그 두 랩돈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헌금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현실을 보지 않는 거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넣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적게 넣어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것이 전부냐의 문제가 신앙의 가치로 드러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활비를 우리가 일해서 버는 돈을 통해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이렇게 써서 다 계산하고 드려야 되잖아요. 나머지는. 그거 안 하고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분도 계세요. 갑자기 생긴 뭐 이렇게 하다가 한 있으면 그거를 하나에 확 드리는 분도 있어요. 뭐 그거는 그분의 신앙의 가치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뻤으면 했을까라는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들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요. 그 계산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돼요. 그 계산은. 그런데 어떤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전부가 아닌 그 마음, 부끄러운 마음, 네?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못하겠어.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내놓는 것을 칭찬하신 거지 적어서 못 내는 것은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낸다고 해서 뭐라 할까요?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놓을 때는 전부를 하셔야 돼요. 그 전부가 뭐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과부는요, 지금 자신의 두 랩돈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삶에 그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어제는 10,000원 벌었는데 오늘은 5,000원 벌었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자꾸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적게는 내가 이거 하잖아요. 적게 내면 돼요. 기록해 놉니다. 적게 내는 것은 이거는 왜 안 되지? 뭐 이런 거 하겠어 안 했어요. 저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내는 분, 안 내는 분 제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기록은 안 해요. 기록은 안 하는데 마음에 있죠. 저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헌금을 목사에게 내는 걸로 알아요. 안 그렇다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그걸 알아요. 이분이 왜? 자, 잠깐 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분들이 다른 생각이 뭐냐면 그 누군가한테 들었을 때 내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딱 돈을 버는 거 11조는 딱 돈을 버는 거에 대한 11조로 생각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거 이렇게 나라에서 받는 돈 그거는 받는 돈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누군가에서 받는 돈 뭐에서 받은 돈 누가 중국한테 준 돈 그거는 10의 1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허락하신 그 선물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가 일해서 번 돈만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이해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적게 내느냐 많이 내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전무적 믿음, 부끄러움이 없이 내는 믿음. 이 과단한 가부는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 랩돈이지만 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여인은 두 랩돈을 내도 그냥 여자니까 살아갈 수 있어. 누군가 돈을 막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내는 자는 쪼개서 냈으니 그 돈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종들을 물어야 되고 노예도 물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 풍족한 중에 헌금을 낸 자의 그 헌금은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았어요. 그것도 받은 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갑자기 멈추고 물론 맞아요. 헌금은 하나님이 받는 거지. 내니까 그 돈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도 꾸며가고 뭐 이러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그 헌금이라는 돈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니까. 그게 다 쓰여진다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오늘 너에게 내가 준 선물을 너가 기꺼이 부끄러움없이 낼 수 있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비슷한 맥락으로 한 가지 찾아보겠어요. 똑같은 맥락. 요한복음 6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지금 주님에게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주님에게? 이 5,000명에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오병이의 역사를 가지고 무엇을만 생각하냐면 오병이의 역사만 기억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가난한 가부와 같은 맥락의 헌신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진 도시락 근데 나는 참 이해를 못하는 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먹기에 근데 그렇게 많이 먹는 데 있긴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도시락을 내놓으면 주님께서 이거 5,000명을 먹이실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드렸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가부처럼 그냥 자기가 있는 걸 드렸듯이 이 어린아이도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 배가 고프니까 지금 이 먹을 수 있고 이제 한번 돌아가라. 제자들이 쫙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이죠. 요즘은 이렇게
교회 다니면 헌금하라고 헌금 아마 그러시고 찾으러.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그걸 그냥 드린 거예요. 남들은 5천 명 중에 왜 한 아이만 냈을까? 나머지는 하나도 안 냈을까? 뭐 그분들이야 뭐 도시락 안 싸왔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안 냈어요. 오병이 역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만 이해하자고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돈이니까 그냥 낸 거예요. 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5천 명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거다 라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요 가난한 가부처럼 똑같아요. 자기 거 전부잖아요 그게. 근데 집에 가면 또 먹을 거 있어요. 도시락이니까. 근데 왜 뭐냐 하나님이 이 아이도 부끄러움 없이 냈다 이거예요. 그냥 낸 거예요. 하나님 드린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드린다. 귀한 마음. 그것을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꺼이 내어놓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유 이거 갖고 뭐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일으켜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의 역사는 잘 아니까 여러분 그것은 차치하고 오늘 두 랩돈과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얘기해보면 이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기준에 의해서 많고 적음을 가지고는 따지는 건 내 기준이지. 근데 그 기준이 잘못 아닙니다. 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버니까 내가 더 잘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애씀과 이것이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계산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이, 그냥 뭐 적게라도 받으시니까 도시락 하나 놓고 두 랩돈 놓고 기뻐하시지. 받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신다. 내놓기 힘든 부끄러운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선물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쉽게 얘기하면 선물은 작든 크든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크면 더 좋아하긴 해. 저도 그래요. 큰 거 주면 더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선물 자체로 봤을 때는 그 선물 자체로서 기쁘고 감사한 거잖아요. 과부와 어린아이의 헌신은 부끄러움 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주님이 가난한 가부는 칭찬하셨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잊지 마세요. 계산하고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서 그래도 이거라도 내겠다. 내면, 주님이 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잘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헌금하라고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때 계산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헌금하는데 계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 때문에 계속 교회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잖아요. 그 사람들 계산하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도 계산하잖아요. 근데 계산을 하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그냥 드리세요. 그러면 칭찬받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놓기 전에는 안 일어납니다. 내놓지도 않고 주시면 할게요. 주시면 할게요. 라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입밥 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는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시작할 즈음에는 40일 동안 사탄 마귀에게 시험 맞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입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오르시고 거기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너무 좋아하는 팔복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팔복입니다. 8가지 복을 누릴 수 있다. 얼마나 놀라는 거야. 전부도 좋아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가난한 심령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얘들아, 자녀들아, 들어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보여지는 외모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심령이란 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터뜨렸을까? 지금 제자들이 그 따라온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뭐 직업도 어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현실적으로 그 당시는 그들과 비교조차 못하고 쭈그려 사는 사람들. 더 출교를 나간 사람도 있어요. 죄를 짓거나 보잉거리면 죄 졌다고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들 마음이 어땠을까? 저들처럼 돈 벌어야 돼. 뭔가를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는 세금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 세금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가지고 저들같이 살아도 진짜 받아가면 유대인으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꽝 치는 거예요. 아니야! 가난한 심령이 된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마음으로 믿은 의로움이란다 라는 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전부를 내놓는다는 것은 가난한 심령만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부여받은 그 마음, 성령님이 나를 일으키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외모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내 현실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 현실과 그 외모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선물이니까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니까 다 아십니다. 근데 거기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나님? 헌상을 기대합니다. 돈이든 몸이든 헌신, 물질이든 이거요. 전부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 이게 안 돼요. 내놓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을 때 내가 내놓는 그 헌상으로 그 나라를 건설하는 한 부분을 찾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 오늘도 우리가 찬양 전에, 예배 전에 한 거 여러분 이해됩니까? 십자가의 보혈에 내 죄를 씻어서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예배로 왔다. 여러분, 이 예배로 올 때 어떠한 심령으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면 못 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늘 찾으셔야 돼요. 늘 자신을,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 내가 성도들과 같이 만나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과연 뭘까? 이 마음을 늘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마음을 주장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두랩돈 도시락은 적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에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의인에게는 가난한 마음으로 드린 기뻐 감사로 부끄러움 없이 드린 전부를 내놓는 그 헌신이 하나님에게 칭찬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전부를 내놓기란 쉽지 않을 때 주님을 믿는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다시금 은혜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부를 내놓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